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이고,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 또 이 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면서 그 땅의 것이 무엇인지도 5절과 8절에서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찾아야 되는, 또 생각해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를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 땅의 것을 찾는 그 모습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라 그랬습니다. 분노하고 막 노여워하고 또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음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중심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말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이 삶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입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긍휼함.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조금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긍휼은 어디로부터 배울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는 옛사람의 성격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성인데,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함,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용서하는 걸 큰 마음 먹어야 한 번, 두 번 할 수 있고요. 한 번, 두 번 용서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사람으로 정말 자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용서의 늘 한계를 우리는 보이곤 하죠. 그런데 용서의 한계 없이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이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모습의 특징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성품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의미들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 하나하나 단어들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를 또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19절은 남편들아, 20절은 자녀들아, 21절은 종들아, 그리고 21절은 아비들아, 22절은 종들아, 그리고 4장 1절은 상전들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지금은 상전과 종과는 좀 달라져 있지만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줘요. 여기 첫 번째를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 되어 있죠?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말을 따라주게 되는가, 남편이 완전하지도 않고 남편이 항상 옳지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내 남편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따라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따라가 주는 것. 여기에 복종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휘포타소예요. 이 휘포타소의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정렬을 순서 있게 정렬한다,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이 말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을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과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누구도 제 주변에 완벽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도 늘 불완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 남편에 대한 마음도 이 순서를 앞에 두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 완벽하다는 말도 옳다는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다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래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은데요, 오늘 여기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붙이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를 붙여요. 이 사랑은 희생하고요, 헌신하고요, 나를 전부 다 줄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남편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아내라고 해서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아니,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뭘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주름이 지고, 세월이 흐르면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세월이 흐르면 연약한 걸 다 봐요.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고 사귈 때 그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그대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깎으며 희생하며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다 보면 이마에 주름 하나하나가 늘어갈 때마다 그 주름까지 사랑하다 보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 드리며 쏟아부으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귀한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이 내용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같은 말씀이니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건 세상 모든 여자와 세상 모든 남자의 순서 배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들이 남자는 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를 앞에 두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을 앞에 세워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아내로 만난 그 여인을 내 삶을 다 쏟아부으며 사랑해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흔히 페미니스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기를 좋아하죠. 아니 남자가 다 위에 있어?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될 사람에게, 결혼했을 때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늘 제 마음에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내를 끝까지 제가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 가끔 보면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도 아내랑 대화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때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하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너를 희생해서 품고 안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순서를 앞에 두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앞에 둬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항상 들을 때 아이 뭘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살면서 어릴 때는 모르지만 성장할수록 뭘 깨닫나요? 부모가 완벽한가요? 부모가 항상 옳은가요? 지내보니까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부모 말을 다 따르란 말이냐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의 그 말씀이 앞에 있게 둬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모든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나를 낳고 기르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지킬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고? 아니 남편은 이렇게 한다고? 아니 자녀가 무슨 부모를 순종해? 뭐 나를 낳았으면 무조건 따라야 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니 어른이 좀 막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말씀을 대할 때 내 아이의 감정, 내 아이의 그러한 노여운 분노의 마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 따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래 내가 받아들여 줄게, 어느 부분은 에이 내가 이거는 못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보는 거예요. 또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순종이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것을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요즘은 이제 뭐 노예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어진 일들을 눈가림만 하지 않고 잘 감당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눈가림만 하고 눈에 보일 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어진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필요하면 그것을 보여지게 하고 드러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복을 받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행해야 될 것을 행해주는 거예요. 상전이 되면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있으면 공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내가 정의인 거예요. 내 기분대로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보다 윗사람에 있다면 정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면 지키고 해주기로 했다면 해주고 그 많은 대가를 또한 치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마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종들에게 공평하게 잘 해주는 것, 그것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늘의 위의 것을 찾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 어른들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의 기초가 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습이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나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에서도, 그게 꼭 유교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출발점을 항상 가정으로 삼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나의 뜻과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을 입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편을 앞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려 하다 보니 불쑥불쑥 어떤 모습들 속에 제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데,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다 잘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앞서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품, 어찌 보면 여러 타인들에게 행하는 성품은 조금 더 쉬울지 몰라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서 출발해야 될 가정에서 행해야 될 이 모습들, 이 모든 것들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